오늘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8개의 환상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의 환상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의 환상도 회복의 환상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에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마치 검사처럼 그를 고소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재판받는 모습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된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피고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고소하는 사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고소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오히려 너를 책망한다. 너를 책망한다.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는 불에 끌린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비참하기 그지없는 나무가 아니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에 끌림이 그슬러져 있는 비참한 모습의 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죠. 이 불쌍한 존재를 너는 지금 고소하고 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은 죄악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하여 판결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을 판결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결케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존재를 그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습들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피로 사해주십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은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쓰는 관입니다. 거룩이라고 써 있는 관이죠. 그것을 다시 씌우소서. 이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을 다시 씌우랍니다. 전적인 은혜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수정될 수 있도록 거룩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감히 사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재판하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죠. 네가 다시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회복하고 살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을 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서 이 가운데로 왕래할 것이다. 다시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다시 하나님이 세운 이후에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심판자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 너희가 바로 증거자다. 어떤 증거자요?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싹을 나게 하는데 그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구원주로서 또 인류를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메시아이다 그 말이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돌을 보라. 이 돌은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기초석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 한 돌에 7눈이 있답니다. 이 돌은 또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버려진 돌이 다시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임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는 건 통찰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안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풍성한 열매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답니다. 이게 어딜까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주신 환상이 아니라 오골 세대, 지금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